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어제 본문인 23절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갈릴리 한 지역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정결에 관한 논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곳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피하시고 또 좀 조용히 지내시려고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당시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즉 유대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멸시했던 이방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평소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얼마나 크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제발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여기서 보내라는 말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서 빨리 가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제 아들이 듣기 힘들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싸늘하다 못해 여인을 향해 다른 유대인들처럼 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물론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경멸하며 사용하는 개와 다른 단어입니다. 경멸할 때 쓰는 개는 우리말로 들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가리킵니다. 작고 귀여운 개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부드러운 뜻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비록 부드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게 길러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수염에 음식들이 많이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면 빵으로 수염을 털어내서 그 빵을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개에게 줄 그 빵 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받아야 할 큰 은혜, 큰 복 아니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았던 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특이한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주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느낌으로 지금 귀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고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는 비위생적인 더러운 방법을 왜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 문화에서 침은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이 치유하는 행동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서 탄식하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는 이 행동은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그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귀를 향해 그리고 풀리지 않아 말을 더듬는 혀를 향해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마가는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말 심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페르소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하여 그 이상으로 비할 데 없이 라는 의미로 그 정도에 있어서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측량할 수 없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것도 압도당하여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종합해 볼 때 엄청나게 최상급으로 놀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가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여 놓았다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심히 놀랄 만큼 모든 일을 잘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